아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주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복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보십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느 걸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해 보이십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계시겠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본다는 단어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본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스러운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지당하신 말씀, 지당하신 결론을 추구하는데 그 약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우리에게 오해된 그 논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스러움과 복음의 그 복음됨을 설명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복음이 은혜스러운 것과 율법이 거기에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이 말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이 빈틈없이 일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접 답안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안지를 써봤더니 우리가 빵점을 맞았다는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답안지를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이 제가 유학 갔던 학교에서 바로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서 아주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믿는 것.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믿는 자는 그것을 믿은 것 때문에 인정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율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조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2시쯤 돼야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각오들을 하고 날도 흐렸는데 뭐 어디 가기 나중에 걸렸으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알아들을 때까지 쓸 겁니다. 오늘은 뭐 끝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시 전에는 끝납니다. 3시부터는 또 우리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끝나죠. 점심 식사는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늘 공갈만 치고 말긴 합니다만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방법론으로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한 번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었던 것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면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예를 들면 하나의 약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약도. 그것대로 가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말아서 율법이 약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아서 집행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한테는 무슨 칼싸하듯이 이걸로 또 이렇게 이방인들 때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율법도 이렇게 말아들고 약도를 말아들고 이방인들 앞에 보통 유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행이를 가졌다. 그거죠. 그래서 분명히 길을 갈 때 집행이 가진 사람과 집행이 안 가진 사람은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집행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원래 약도로서 그려준 것이지 집행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분명히 방법으로서 준 겁니다. 그걸 지키면 약도를 추적해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1장이 처음부터 눈이 강조한 것처럼 모두가 장애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줄 모르고 기껏 쓴 것이 지팡이를 썼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점점 이렇게 활용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집행이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목적지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집행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행을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하셨다. 그를 붙잡으라. 분명히 기억할 것은 14절 말씀이 갖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이 지금 두 개의 인간 군을 만들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군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의미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자꾸 선택이라는 것을 강요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자꾸 선택으로서 얘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구절이 무엇이었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을 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있는 자들이니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4절 얘기도 그렇게 돼서 보는 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와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결과되는 지옥, 형벌, 저주, 이런 것을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눈을 감았을 때는 아는 것이 어디를 더 좋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디인가 빛을 꺼내놓고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떻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꺼내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겠느냐, 이게. 모든 신자는 빛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빛을 보이는 양들인 자니, 이 얼마나 인간이 있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죽었다 깨도 빛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런 걸 보니까 본래 말래가 아니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자들로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 기적을 통과한 자들, 거듭난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가 스탠이십니까? 이거 스탠 안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곤란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한 쌍거리입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왜냐고? 우리는 모두 다 구원 문제를 절대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율법적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방법을 제시했을 때는 그 방법을 끝나요 목적지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것이 불가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구원이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성경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다는 뜻은 내가 내 아들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야야, 그럼 내가 잘한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하는 거죠. 야, 내 아들들은 내가 모르겠니? 걔는 신건만 먹는다. 내가 잘한다. 걔 식성은 내가 잘합니다. 그걸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박찬국을 압니까? 그건 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키가 맺히고 어느 학교 나오고 그런 걸 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다는 뜻은 뭡니까? 이주인 목사님 아십니까? 그런 걸 안다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어떻게 크레오파트라 같이 생겼고 이런 걸 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이 자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안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거할 자리에 있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제시해서 약도를 그리기 위해서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스스로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면 내가 찾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약의 표현에서는 구약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배별 사건입니다. 야곱이 비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들어 그가 돌을 대기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사 그 사다리 난 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들이 헷갈리냐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듯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은 문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되 들어먹고 마시고 문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다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요구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협조하는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언제는 그렇습니다. 고아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얘기이지,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게 된 것에 대한 자기 합력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도 내용을 대신한 적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도박을 하듯이, 돈을 걸듯이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본질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모르는 표현을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명을 해보다가 많이 생각해 보신 분이 누구나 있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가? 못 만들어서 전능하지 못하다고 만들면 그것도 못 되냐 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말장난이라 그럽니다. 말장난에는 회초리가 약이다. 고군정서를 통해서 유명한 대답들입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고 계셨냐? 장기 드셨냐? 바둑 드셨냐? 대답이 있죠. 너 같은 놈들을 잡아가지고 지우고 만들고 계셨다. 말장난은 말장난이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진리되면 뭐라더니 제3자를 손을 붙잡고 여기 밟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누구인 줄 압니다. 단 그것을 설명해서 남을 설득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 신자를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복된 겁니다. 내용과 본질과 핵심을 생명 진리에 대하여 내가 충분히 납득했다는 뜻입니다. 믿기로 했다는 것,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납득될 것이라는, 그 시작이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좌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4사람 있고 한 사람은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좌절감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나는 이미 버린 놈이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만큼까지도 나는 재판 생활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납작으로, 이게 무슨 면목으로,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구원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근거가 되면, 내가 면목없이 산 것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모을 수 있다는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무서워요?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확 잡아버린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는 변화되어 믿었어.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한테 한복한다고 내 고백, 신앙 고백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살다가 아무리 재판을 쳐도 내 운명이 이제 지옥으로 갈 수는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도 재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올해는 주회니까 주판 생활을 하고, 내년에는 가축같이 살겠죠, 또? 소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야 말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차이를 낳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유전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은혜 속에 있다고 얘기하면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개판치기 살아도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나태해도 좋다, 게을러도 좋다라는 허가가 된가 안 된가를 여기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내가 남편으로 살면 합격됐다가도 탈락할 수 있다면 오히려 속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는 건 베린납니다. 이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떳떳이 만나지 않는 만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이제 하나님 손도 빠져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우리가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붙잡았는데 그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서 도망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으로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힘에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다가 연마병 앞에 가면 비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겠지만 떳떳이 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것만큼 연마병 앞에 왔으니까 떳떳이 한데 그것까지 갈 수 없다면 얼마나 민망한 마음으로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수학여행을 설학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누가 목사님하고 한다면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 고시독도 한 번 먹고 보고, 그걸 왜 프레스하기인가 그랬습니다. 절에도 안 갑니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산 고곳대로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영원 고민이지도 모릅니다. 그 얼마나 면목이 없습니까? 참으로 미안한 일이죠. 성경은 훨씬 그런 삶에서 이르되고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럽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도 인명이 바뀌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떳떳한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신자들이 향한 위로의 그냥 무서운 권면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 아닙니다. 변화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겁니다. 나를 잡으러 오셨고 잡으셨고 잡아서 확실히 우리를 그의 자녀함과 생명 속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거할 것을 준비하러 먼저 가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를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뭐 죽어먹어 짓는지 라이프에서 짓는지 미성에서 짓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맹세를 짓고 계십니다. 이 분량 다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분량 붙여서 팔지 못하고 우리 아주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진정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는 것은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와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물론 전도자의 사명과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이 글을 씁니다. 이 글 안에는 그것 외에도 너무나 깊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13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큼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즉 그를 아는 것으로 이 구원이 자란 말입니다. 그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묻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만큼 인간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그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라고요. 즉 영광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은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못 보는 자들이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들이다. 빛이 와도 모르는 자들이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왔다. 그건 그가 이미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주님을 했다는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아는 자는 이미 그가 변화된 자인 겁니다. 그래도 감동하는 시기에 줍니다. 내가 얼마나 밖에 사느냐는 2차적입니다. 예수를 믿을까 말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세상을 놓고 번갈아 보고 계십니까?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걸 명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오직 한 마음이라고. 예수와 세상을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하나만 봅니다. 신자만 예수와 세상을 놓고 부르는 겁니다. 이 중에 나는 세상을 택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세상을 택하지 못합니다. 이쪽을 잠깐 보류하고 계시죠. 중문에 넣어놓고. 그래서 늘 깊은 와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터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당연했던 사람이 바깥 나라에서 20년 동안 맹덩이 치고 놀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귀싹 맞는 날 20년치를 하루 만에 치는 사람. 우리 얼마나 많은 겁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나가서 개판상을 했더랬어요. 승마에서 퍼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제시된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으로 제시된 쇼를 증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신자만이 보는 구원의 축복을 얻은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14절은 뭐라고 되냐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이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믿었다고 선택이 가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적 차원에서 무조건 논란이 튀어나오는 말 있죠. 아이고 하나님 맙소서, 이런 얘기 말고 말이죠. 친구들 이렇게 약을 읽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런 거냐 지금? 그럼 이런 말이 예수 믿는다고 좀 써주라. 그래 그럼 믿는다. 그럼 어쨌든 나중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는? 그럼 좋다. 돈 하나 들었다. 이런 사기 말고요. 이런 말장난 말고요. 그가 본심으로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율법은 제시해서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겁니다. 시행치 않는 자는 그러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복음을 제시해서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죄를 당한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되면 복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들을 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선택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같이 제시도 놓고 이것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복음이 제시되면서 믿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시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우리
그게 복음입니다. 그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야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왜 복음을 뜻을 갖고 있어요? 시꺼먼 껍질과 말라까지 서리입니다. 왜 복음을 뜻을 최고로 있는 사람이 무슨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생기셨다고요. 여러분이 선택했다고요? 아닙니다. 복음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신령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봅니다.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대한 항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항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신 겁니다. 실패는 겪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판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성실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류의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얼마나 큰 축복적이 있는 자들인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확실하게 설명했는가를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오늘 아침 내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을 받은 은혜의 은혜로 율법은 모세로 만나며 주신 것이요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며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찌되 아버지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모든 단어들이 누가 주체가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의 넘쳐나는 충만으로 만나며 우리가 생명을 받습니다. 그가 주는 건 너희가 파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 흘러 넘치듯이 은혜에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는 충만입니다. 그의 넘쳐나십니다. 그가 주신 것들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게 되세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 충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요, 진리요, 생명요, 영생요 이것들은 큰 나는 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 은혜를 보고 우리가 진짜 행복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은 이 부분에 참여케 하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힘들이 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일 복음도 진실만 되었던 들 우리는 불가능이 있을 겁니다. 복음의 복음되는 그것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크신 축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그만한 감사로 우리를 고쳐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승리하셔야만 되는 운명에 처해 계시고 그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함으로 긴장하십시오. 승리를 아끼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들로 말미암는 정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게 하셨사오니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며 우리의 짧은 생에 주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